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주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원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 3절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6절 우리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2장씩 읽어가는 동안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장을 읽는 토요일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 제자인 베드로 사도는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느냐 하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있었느냐? 1절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하는 이런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이곳에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베드로 전서, 두 번째 보내는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우리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믿음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그 말씀은 썩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다. 자,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나그네인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여러분 에베소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흩어져 있고 나그네된 우리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에베소 2장 1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럼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는데 각각 흩어져 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지역적으로는 흩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미리 이들을 알고 성령을 통하여 이들을 불러주시고 이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된 지역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나그네된 우리로 말하면 뭐 노숙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한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천국 시민권 이런 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 백성들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당시에도 참 복음의 사역자로서 멋진 인생을 살았지요.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을 보좌하고 우리로 말하면 육신의 보디가드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왔던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참 소망을 가져라. 무슨 소망이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새롭게 탄생된 이후에 누가 이 일을 크게 했느냐?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때는 빛을 보지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의 하시던 사역을 등놈으로 보고 같이 눈으로 목도하고 기도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 삶이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니까 이제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이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는 이 베드로가 이제 모든 사역에 총괄해서 이제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너에게도 산 소망을 가져라. 무슨 소망이냐?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그 시대처럼 나도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 너에게 큰 능력과 소망을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베드로 제자들에게 뭘 주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질병을 치료하는 권능과 가르치는 능력과 복음의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도들에게 다 부어주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늘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새로운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과거도 중요하죠.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에, 베드로는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에게도 참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이 어떤 것이냐? 오늘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3절 말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기 참 중요한 것, 찬송해라. 성도들이 찬양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찬양을 하는 것은 목사를 위하여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곡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가사가 눈이 침침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또 화면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이 찬송에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드리는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은 오늘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다. 이 찬송을 잘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가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불신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닌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아무렇게나 찬양 드리는 게 아니고 찬양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잘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어떨 때는 쪼아리고 어떨 때는 넉넉하지 못하고 이럴 때 찬양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여유로운 마음이 생겨집니다. 뭐 박수를 치든 아니면 마음에 읊조리는 속으로 그냥 말 조그만 소리로 찬양을 드리든 큰 소리를 드리든 두 팔 벌리고 찬양을 하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드려야 할 찬양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께 잘 드리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두 번째 특권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도 모르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믿음에도 믿음의 법칙이 있고 기도에도 기도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법칙을 잘 이해하고 잘 따르고 함께하면 성도가 누려야 될 특권 가운데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가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해결되어지고 점심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일반 성도님들이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잘 하신 분들도 있어요.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청산유수처럼 막 줄줄줄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잘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 하다가도 뭘 잘한다느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한 바퀴 돌리고 또 해야 되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고 또 한 바퀴 돌리고 그러면 에라이 모르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본인이 기도해놓고 나니까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이게 내가 왜 기도를 왜 이래 했지?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그럴 때도 있어요. 목사도 축도할 때 있잖아요. 축도를 할 때 내가 지금 축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끌 때도 있어요. 우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밥 먹는 것도 습관적으로 잘 먹고 눈을 감아도 밥 숟갈 떠서 입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는 늘 그렇게 밥을 먹을 때도 있는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 그 순간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면 한번 이렇게 눈 감고 좀 기다렸다가 그러면 등골에 땀이 짝짝 나겠죠. 그래도 내가 마지막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내 이름을 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 두 가지. 하나는 찬송, 하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응답의 기쁨은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에 대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이 소생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런 특권 세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 순서에 따라서 정해지는 법칙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도 뭐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왜 예배를 잘 드리라고 우리는 강조하느냐?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왜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되느냐? 예배는 그러기 때문에 잘 드리고 예배의 순서 따라서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에게 하나님에게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얼마나 어설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는 너무너무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해 주셨던 예배의 장소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요새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예배를 어떻게 하든지 빠지지 말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통신을 이용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또 우리가 이것이 정리가 되어지게 되면 이런 통신도 이제는 스톱시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모여서 늘 예배하는 장소, 예루살렘 정해진 장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기독교인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기독교인이 불교에 가서 불경도 할 줄도 모르고 목탁도 뜯을 줄 모르고 거기 가서 가만히 앉았으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요한계시록 2장 한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요한계시록 2장 1절.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7뼈를 붙잡고 금 촛대 사이를 거느리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들에게 오셔서 여러분 옆에 거느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예수님이 같이 거느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외밭이든 농장이든 짐승이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옆에 늘 같이 걷고 같이 거느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마음에 기쁨의 찬송이 있으면 부르십시오. 주님이 옆에 오셔서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특권입니다. 오늘 3가지 말씀, 찬양을 드려라, 기도를 해라, 예배를 잘 드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특권,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가져라, 예배를 잘 드리고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잘 해라. 자, 오늘 원래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꾸 이런 방향으로 지금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자, 뭘 보냐? 6절을 봅니다. 6절.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이 베드로 시대 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의 시대적으로 보면 이 환난도 오고 역경도 오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야고보는 목베어 순교를 당하고 이제는 이 기독교의 복음의 대표자였던 이 베드로마저도 이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여버리면 이젠 기독교는 말살하게 되겠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누가 개입하셨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감옥에 있는 베드로도 끄집어내고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도 끄집어내고 그리고 감옥문이 열려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는요 말살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없어지는 날은 하나님이 죽으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오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보면 뭘 만났느냐?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시험. 여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시련이라고도 번역했어요. 시련. 어떻게 번역했냐 하니까 이 성경을 한 번 더 봅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련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여기에 시험이 시련으로 번역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하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련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은 그냥 우리의 믿음이 한 계단 업그레이드 해갈 때, 어린아이가 막 곧불을 하고 감기로 몸살하고 그러면 엄마들이 뭐합니까? 병원에 가기도 가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아이가 이제 더 크기 위해서 그렇다. 조그만 아이가 더 크기 위해서, 또 성장의 그 기초가 되어질 때마다 한 번씩 이런 아픔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자, 이런 고통을 겪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한 단계 한 단계를 올려가실 때마다 뭐가 찾아오느냐?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다.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해 주시려고 하실 때 찾아오는 시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짓밟혀지고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뭐하냐? 이기고, 그리고 우뚝 서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한 계단 같이 올라가는 이런 믿음의 단계가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시험이에요. 시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뭐요? 이런 시련들이 오면 누구에게나 다 걱정과 근심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잠시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잠시에게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과정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막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냥 훌딱 지나가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에게 어떠한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도 조용한 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한번 뒤를 딱 돌아보면 굽이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 내가 참 예수 잘 믿었지. 내 인생을 포기하고 모든 상황이 끝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의 잠시 슬픔이, 잠시 괴로움이, 잠시 오늘 성경에 나왔던 이 근심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요거 딱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심에 대한 뭐가 생기느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봅니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무엇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해라. 그러면 믿음의 결국은 뭐냐? 곧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다. 자,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잠시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이것이 있었는데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모습을 한번 뒤를 돌아보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해 주시고 내 갈 길 멀고 험하여도 주님만 따라가겠노라고 결심하며 다짐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연단, 순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자, 우리 결론 욥기서 2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욥기서 23장 10절. 자, 23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순금 같은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교회 안에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느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장소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거느리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손잡고 오늘 또 좋은 하루, 남아있는 시간 또 주님의 보호받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으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주 안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던 주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에서도 함께 다니시고 농토 참외밭에도 함께 다니시고 가축들과도 있는 곳에도 함께 다니시고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셔서 주님 손잡고 일하는 것, 주님이 날 보고 계시는 것, 내가 주님 곁에 있는 것 늘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셨으니 주여 성도로서 주셨던 귀한 특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감사와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위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돌봐주사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